빌립보서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계실까요?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에 의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이 편지를 썼기 때문에 이 편지는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요. 사도 바울의 편지 가운데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런 책들을 가리켜서 옥중서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유럽에 가서 세운 최초의 교회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더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지만 성령께서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또 환상 가운데 보여주셔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런 환상을 보고 유럽으로 복음이 건너가게 되었고요. 그 가운데서 첫 번째 세워진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 빌립보서에 많이 나오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 단어는 기쁨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내용과 기뻐하라는 그런 권면의 말씀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 책이 바로 빌립보서이고요. 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을 보면 그들을 매우 기뻐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라고 말씀하셔서 빌립보 교회 그리고 빌립보의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기쁨이다. 너희들이 나의 기쁨이다. 사도 바울이 면류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오늘 읽어주신 말씀 속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었어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해라. 다툼으로, 경쟁심으로 하지 말아라. 허영으로 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배하고 또 선교도 하고 교육하고 봉사하고 이런 많은 일들을 하는데 그 일들을 함에 있어서 경쟁심으로 하지 말아라. 그리고 허영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서 하라. 이런 권면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요. 하나님은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복되기를 원하시고 또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않는다, 따르지 아니한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복이 있는 사람은 그 복이 되도록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복을 받는 사람은 받을 만한 그런 그릇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을 받도록 준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뚜껑이 덮여 있는 그릇에는 물이 채워질 수 없지요. 뚜껑이 열려 있어야 비가 채워질 수 있는 것처럼 결국 우리가 복 있는 삶을 살아갈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마음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서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구두 회사에서 두 사람의 직원을 아프리카로 보냈답니다. 그리고 그 아프리카에서 얼마나 구두를 팔 수 있는지 시장 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그곳에 간 한 사람의 직원은 매우 부정적인 사람이었고요. 다른 한 사람의 직원은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두 사람이 똑같이 아프리카에 가서 같은 장소에서 시장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회사에 보고를 했어요. 부정적인 사람의 보고는 이런 거였대요. 아프리카에서는 절대로 구두를 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맨발로 살고 있기 때문에 구두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구두를 팔기 어려울 겁니다. 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반면에 긍정적인 사람, 회사의 긍정적인 사람은 이런 보고를 했어요. 아프리카에서는 무한대로 구두를 팔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맨발로 살고 있으므로 그들에게 한 켤레씩만 팔아도 그 숫자는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라고 보고를 했다는 거죠. 똑같은 상황을, 똑같은 형편을 봤지만 두 사람의 의견은 너무나 다르죠. 한 사람은 절대로 여기서는 구두를 팔 수 없습니다. 신발을 아무도 안 신고 다닙니다. 그랬고 또 한 사람은 얼마든지 구두를 팔 수 있겠습니다. 그 까닭은 이 사람들이 맨발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구두를 판다면은 정말 엄청나게 많은 구두를 팔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보고를 했다는 거죠. 자,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른 상황들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이야기를 보면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던 그 정탐꾼들의 이야기가 생각나지요. 모세가 각 지파에서 12명을 각 지파에서 뽑은 12명을 정탐꾼으로 가나안 땅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할 때에 10사람과 2사람으로 나뉘어졌죠. 10사람은 우리가 도저히 이 가나안 땅은 정복할 수 없겠다. 그 성은 견고하고 그 성에서 살고 있는 사람은 거인들이다. 우리하고 비교해 봤더니 우리는 무엇 같다? 메뚜기 같다. 도저히 우리는 안 된다, 못한다. 차라리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반면에 다른 2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빵입니다. 그러면서 넉넉히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겠다라는 보고를 했는데요. 그 10사람과 2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마음의 문제일 수 있고요. 믿음의 문제일 수 있죠. 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삶은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잠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삶과 죽음의 갈림이 바로 마음에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한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죽고 사는 것이 마음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면 이 이야기는 약간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은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불황자, 떠돌이 불황자가 한 사람 있었어요.
그 사람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는데 한 번은 서 있는 화물칸 차를 타게 되었습니다. 돌아 떠돌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돈을 내고 사람들이 타는 기차에는 탈 수 없었고 문이 열려 있는 화물칸 차를 타게 되었다는 거죠. 화물칸을 몰래 탔는데 기차가 출발하면서 화물칸 문이 잠겼습니다. 그리고 기차는 출발을 했죠. 사람이 속으로 생각하기를 기차가 출발했는데 목적지에 다다르면 누군가가 문을 열겠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기차를 타고 가는 동안에 기차 안에 써 있는 글을 하나 읽게 됐어요. 뭐라고 쓰여 있냐면 냉동 중, 그렇게 써 있었대요. 화물칸을 탔는데 하필이면 냉동되는 칸을 탔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춥다는 거죠. 굉장히 추워지고 온도가 내려가는 것 같고 그렇게 느껴져서 나중에 그 불황자는 시체로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사람이 죽었나 부검을 해봤더니 얼어서 죽었더라는 겁니다. 이 얘기도 사실인지는 사실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왜 이 사람은 죽었습니까? 냉동칸이라고 하는 글자를 보면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얼어서 죽겠구나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잠언에 어떤 말씀을 하고 있다고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너희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살고 죽는 것이 바로 마음에 달려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읽어주신 말씀 속에 보면 이 마음을 품으라 그러면서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랬습니다. 너희는 이와 같은 마음을 품어라.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랬는데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어서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는 것일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혹시 같이 해보실 수 있을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하고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거친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고, 그래서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나 자기를 높이는 것들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섬기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어떠한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셨나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시죠.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시고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는 것이 옳다. 이를 알고 행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발을 씻겨주는 사람은 종이 발을 씻기지요. 발을 씻겨야 한다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발을 씻겨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선생님이 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고요. 주인이 되시는데 종들의 발을 씻겨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던 그날에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나귀 새끼를 타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러셨어요. 왜 예수님은 말이 아닌 나귀를 타셨을까요? 왜 나귀를 타셨는데 어미도 아닌 새끼를 타셨을까요? 스가랴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님은 겸손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에도 겸손한 자에게 복을 주시겠나라고 약속하셨는데,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때문이고, 그러한 은혜를 힘입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말씀 5절로부터 9절까지 한 번 더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5절로부터 8절까지만 읽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러시면서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단어들 자체가 또 어렵죠.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런 말씀들이 좀 우리에게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어드리고 싶은데요.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자세를 본받으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면서도 하나님으로서의 권리를 요구하거나 거기에 집착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큰 능력과 영광을 버리고 종의 형상을 취하여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아니, 훨씬 더 자기를 낮추어 죄인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아멘.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이 세 분은 한 분이시다라고 믿고 고백하는 교리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게 삼위일체라는 거죠. 조금 어려운 내용이지만 그것을 설명하기는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설명을 드리지 않지만 쉽게 말하면 성부, 성자, 성령은 세 분이면서 한 분이시고 세 분은 동일하다라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랬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시작이 됐고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언급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말씀이 계셨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는데 2절에도 보시면 더 분명히 알겠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려는 것이 무엇에 대한 말씀일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초에 창조 때도 하나님과 함께 계셨더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예수님은 독생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오셨다 그랬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육신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인카네이션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주님은 종의 형체를 입으셨다. 사람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 그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시지만 하나님과 똑같이 영광을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셔야 할 분이시지만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우리의 모양과 같이 그렇게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겸손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본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셨다. 영광과 권능과 지위와 이런 모든 것이 있으시지만 예수님은 그런 것들을 취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우리는 내 지위나 내 권리 이상으로 취하려는 마음을 가지기가 쉬워요. 그러나 예수님은 취하실 수 있는 것, 마땅히 가지고 계신 것까지도 다 포기하셨다. 권리를 가지고 계시지만 그런 것들을 포기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비운다는 것은 자기 속에 있는 것을 내어 쏟아버린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기가 이전에 귀하게 여기던 것을 어떻게 여기게 됐다 그랬어요? 분토처럼 여기게 됐다. 마치 쓰레기처럼 여기게 됐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수님에게 영광도 권능도 모든 것도 허락되었지만 그것을 다 쏟아버리셨다. 자기에게 있는 것을 비우셨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종의 형체를 취하셨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자기를 낮추고 종이 되셨습니다. 사람들 가운데서도 자기를 높이시지 않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자기 몸을 희생하시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고 모든 무릎을 그 앞에 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려면 우리는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자기를 낮추고 복종하고 희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고요. 물이 낮은 대로 흐르듯이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흘러가는 것임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많은 곳에서
우리에게 겸손함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빌립보서 2장 3절에도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그랬어요.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그러시죠. 야고보서 4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신명기 10장 16절은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하셨고,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는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16절에는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터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겸손을 명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한마디로 말하면 겸손입니다. 겸손한 자가 복을 받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서 복 있는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정읍중앙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면류관같이 여기는 그런 기쁨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